추수감사절인데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1920년 가을 처음으로 거둔 수확을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크리스마스와 함께 지켜지는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904년 처음으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조선에서 개신교가 흥왕해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추수감사절이 아닌 개신교 흥왕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개신교 흥왕감사절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 관계로 잠시 사도행전 그 강해를 멈추고 감사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중 하나의 말씀인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은 신앙 때문에 억울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과 권면을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횡재를 만났다든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또 노력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심지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난과 그 박해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언제까지인데요? 인내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설득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Thanks in circumstance.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이라는 것은 듣는 이가 어느 수준에 이제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유나 설득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수준이 됐을 때 권유할 수가 있고 설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대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설득되어지고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수준이 안 되면은 부모는 명령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특별히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그들의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만약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억울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라면은 이 억울함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해 안 될 거예요. 설득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감사하지 않으면 손해다. 너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우리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과 우리의 이해력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감정. 고맙게 여기는 감정. 이걸 표현하면 더 좋겠죠? 영어로는 감사를 thank라고 해요. thank. 발음이 좀 그러네요. thank. 네. 이 thank라는 이 감사의 이 언어는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thank라는 이 말의 언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think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다라는 이 언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설명해 보면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해요 할 때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thank you. thank you of you. 그런 얘기잖아요. thank you. 할 때 이것도 think of you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죠? 네가 잘해준 너를 내가 잊지 않고 생각하겠어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Thank you. 감사해라는 말은 네가 내게 잘해준 거에 대해서 생각하겠어라는 그런 의미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는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아내를 바라볼 때 감사할 것 많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 못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남편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은 자녀들한테 감사할 거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할 것들 많습니다. 뭐 남편 마찬가지죠. 아내 마찬가지죠. 예, 다 그래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밥 해주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그죠? 자식이 그래도 이쁘게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바라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에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없나라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대체 아내에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죠. 좋은 일에만 사람들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얻었을 때, 아니 애기치지 않는 어떤 행재를 얻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됐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보답을 얻었을 때 감사하죠. 하지만 애기치 않은 불행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한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라? 이게 대상이 있었네?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고?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싸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극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애기치 아니하는 불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어떤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들은 억울하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정도 되어지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단순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포기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랑의 수고를 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 억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커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의 인생 똑같죠. 여러 가지 많은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환경들을 결국 자녀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큰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그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3박 4일 동안 저하고도 이제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아빠 이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건 기독교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교회 이제 단톡방에 이제 우연히 그걸 올려놨는가 봐요.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얘가 막 거기에 멘붕이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아니 며칠 동안 고민을 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끌어 주는 거죠. 이야기했어요. 잘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유리해 주면서 시간을 갖다가 보냈는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이래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그렇죠. 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훌륭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거야. 나를 훌륭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단다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 환경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뿐 아니라 그런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환경에 굴복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각 기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